네, 이렇게 한 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첫 주차하고 둘 주차하고 이제 3주차 하워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 책을 이제 우리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 3장입니다. 먼저 3장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1장하고 2장에서 다루었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3장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제목으로서 딱 정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기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물론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알의 영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우어스의 논지를 살펴보았을 때 하우어스의 주장은 기독교는 알을 넘어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부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삶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우어스가 주장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또 다른 것으로 무엇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다루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럼 뭐냐?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교회가 물론 국가를 섬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교회가 물론 국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종국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분인가? 국가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국가를 섬길지라도 이 국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국가를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정치적이다, 교회가 정치적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교회가 정치적이라는 게 뭐냐? 교회가 정치적이라는 것은 국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다른 키워드로서 정치적이다, 교회가 정치적이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제목으로 삼은 것은 뭐냐면 3장 여기 뒤에 써있죠?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3장을. 3장 하워스와 윌리몬이 적은 제목은 뭐였냐면 구원은 모험이다입니다. 구원은 모험이다. 그것보다도 저는 구원은 제가 저자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장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도 이 내용을 쫙 살펴봤지만 구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구원은 모험이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게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키워드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현세와 내세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나중에 또는 우리가 죽거나 그런 개인적인 종말을 맞았을 때나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온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 그런 종말론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구원, 즉 내세죠. 내세에서 받게 될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모험이다라는 것이 잘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우어스와 윌리먼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구원이 현세적인, 구원의 내세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그것을 다루지를 않죠.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구원,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듯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강조하는 게 뭐냐? 강조하는 게 구원의 현세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우어스와 윌리먼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우리한테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과거의 어떤 한 시점으로서, 예를 들자면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때 나에게 구원이 임한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우어스와 윌리먼이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큰 물줄기 안에서 보았을 때 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강이 있잖아요. 강, 그쵸? 큰 강이 흘러갑니다. 큰 강이 흘러가고 거기에 이제 작은 개천들이 강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 그림으로 하우어스와 윌리먼의 이 구원을 봐야 돼요. 구원이라는 큰 물줄기는 이미 흐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합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우어스와 윌리먼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우어스와 윌리먼에 의하면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우어스와 윌리먼은 구원이라는 것은 거대한 강물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거대한 물줄기의 하나의 그 개천이 시냇물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77쪽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구원은 모험이다 3장. 이번 장에는 조금 소제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우어스와 윌리먼이 개인적인 것하고 공동체적인 것을 계속해서 갈라내고 있는 것,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77페이지 마지막에서 6번째 줄, 드디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나그네된 거류민으로 살고 모험을 감행하는 식민지로 존재한다. 불신앙의 사회인 서구문화 속에서는 여행의식이나 모험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서구문화는 계속 가라앉는 자기 보존과 자기 주장의 지평을 지켜내는 일에나 몰두할 뿐 그 이상의 일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와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기 보존과 자기 주장이에요. 하우어스와 윌리먼이 여기서 계몽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하우어스와 윌리먼이 평가하는 계몽주의는 무엇입니까? 78페이지 중간쯤에 문단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넷째 줄 위에, 그러니까 뭐 계몽주의는 자체 내에 이렇게 78페이지의 중간쯤에 문단이 시작되는 그것의 넷째 줄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과 공동체의 억압적인 굴레에서 풀려나고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것은 타고난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독립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가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는 이거에 대해서 계몽주의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한계 계몽주의의 비판점들을 이제 지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몽주의가 잘못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억압적인 굴레에서 풀려나고 개인의 권리가 타고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우어스는 오히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것을 봅시다. 계몽주의는 자체 내에 자신의 붕괴를 불러올 씨앗을 품고 있는 모험이었다. 결국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지만 계몽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붕괴되고 마는 잘못된 터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에 대한 정의가 빈약하고
인간의 운명에 대한 비전이 부적합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이냐면 모든 학문은 인간학, 즉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개념으로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미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부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개인의 권리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주의와 고독, 피상성, 왜곡된 소비자 중심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의 한계라고 하워스와 윌리먼이 지적하고 있고,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개인을 추구하는 것이 곧 결국에는 개인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억압적인 굴레에서 풀어버린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워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식민지의 메시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 곧 하나님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식민지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저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진짜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식민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이게 안 좋습니다. 이게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억압과 착취의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워스가 이제 이 식민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은 이미 어떻게 됐냐면 이미 불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 세계는. 이 세계의 불신앙이, 유럽 세계의 불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의 식민지를 개척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또 다른 정신,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신앙이 자리 잡고 그 안에서 꿈틀대는 그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 개념으로 식민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 민족 안에, 우리 핏줄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식민지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은 이제 걷어내고 이 식민지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0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 것 있어요. 우리의 성경 이야기는 여기에 7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자리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식민지의 핵심적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대비되죠. 뭐가 대비되죠? 자기 자신이라는 개인과 온 세상이라는 공동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식민지는 전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만 의미가 있게 된다. 식민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여기서 자기 자신과 온 세상,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가 대비되면서 하워스가 이제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모험이다. 식민지는 모험이다. 우리는 이동한다. 이동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80페이지 마지막 제 줄에 우리로 하여금 재미있는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여기 80페이지 마지막 제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처음 제자들처럼 달리고 있는 기차에 올라타는 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와 구원이 같은 의미, 같은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기차인데 나라는 이 기차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력을 얻어서 출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연료가 들어와서 내가 달리게 되는 이런 형태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이해하는 그러한 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워스와 윌리먼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이미 달리고 있는 기차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기차는 달리고 있었다. 이것이 하워스와 윌리먼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셋째 줄 보시면 81페이지 셋째 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기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해 이런 것도 개인적인 거고. 자, 이제 여기 우리가 동참한 이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있죠. 우리가 동참한 이 여행은 우리가 참여하기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오래전에 지속될 일이다. 우리가 처음에 이미지로 상상했던 큰 강줄기, 이미 내가 합류하기 전에도 그 강줄기는 있었고 내가 합류하고 나서도 쭉 이어지는 그 강줄기. 그래서 자, 5번째 줄,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 곧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 주로 순전히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로 여기거나 기본적인 신조들을 지적으로 용납하는 것으로, 또는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에 대해 내적으로 의로운 느낌을 갖는 것, 아니면 우리의 사회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뭐냐? 그 일을 순전히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로 여기거나, 뭐예요? 개인적인 결단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로 여긴다는 겁니다. 순전히 개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개인을 이루는 것, 한 개인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지정의예요. 지정의. 이성, 감정, 의지, 이겁니다. 하우머스가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주로 순전히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 뭐죠? 개인적인 결단, 의지의 문제, 또는 기본적인 신조들을 지적으로 용납하는 것, 지적인 문제, 뭐죠? 이성적인 문제, 개인의 요소로서의 이성적인 문제, 또는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에 대해 내적으로 의로운 느낌을 갖는 것, 뭐죠? 감정적인 문제, 다 개인 안의 어떠한 요소의 문제로서, 아니면 우리의 사회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어떤 관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과 어떤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인간이라는 그 정의, 그 정도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번 장에서 우리는 구원이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기차가 출발하는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 지점에서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간 지점에서의 출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거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 지점에서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쭉 나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이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 지점에서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제 아래 셋째 줄 정도 아래 보시면 그래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새 백성의 사역에 동참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동참이에요. 동참.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도 이러한 초청을 받은 우리는 하고 나오면서 둘째 뭐예요? 공동체를 통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워머스와 윌리몬이 구원은 모험이다라고 하면서 전제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워머스와 윌리몬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제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길을 떠나며, 여기에 보시면 다시 길을 떠난다는 게 뭐냐? 이건 역시도 다시 길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되면서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다. 개인이 아니죠. 개인이 아닙니다. 백성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자, 83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하우어스와 밀리먼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라는 개념이에요. 이야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 이야기 이런 말들도 하고 어쨌든 어떤 이야기다, 참된 이야기다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야기라는 것,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책을 읽고서 이 다음에 교회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목차밖에 읽진 않았습니다. 목차밖에 읽진 않았는데 거기에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개념에 대해서 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이야기라는 것,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하우어스가 공부를 예일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교수 생활은 이제 주로 노틀담이나 아니면 이제 듀크에서 주로 하게 되었는데 학 공부는 이제 예일에서 했어요. 예일 대학교. 예일 대학교가 이제 예일 학파라고 통상 일컫는데 린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스 프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이제 후기 자유주의 학파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의 이제 전통을 보게 되면 정통주의가 있고 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와요. 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신정통주의가 나옵니다. 신정통주의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또 후기 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후기 자유주의 학파 린드백이나 한스 프라이나 이제 하워워스가 직접적으로 막 린드백의 수업을 듣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제 그 학파 안에서 이야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 안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야기라는 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성경 말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경 이야기라고 하면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옛날 무슨 전래동화 같고 뭔가 되게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한낱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게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는 거냐를 잘 받아들이고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설교라는 말을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지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교하고 앉아있네 라고 하면 그거는 똑같이 설교라는 말을 쓰지만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오늘 목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설령 이야기라는 말을 썼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라는 말을 썼지만 그 이야기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개념들을 잘 알고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하우어스가 계속해서 이야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우어스가 말하는 공동체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 이 이야기는 무슨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또 이 온 우주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이야기예요. 그냥 한낱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이라는 존재보다 더 큰 의미로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우어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83페이지 넘어가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조각난 부분들을 모으시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무엇인가 의미를 지니는 일관된 이야기로 만드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파편화된 존재, 소외된 개인, 그러한 것들을 모으시고 조각난 것들 다 모아서 묶어서 거대한 일관된 이야기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관되고 참된 이야기를 갖지 못할 때 삶은 분명 산산조각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우어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가져야 하고 그 이야기 안에서 공동체성 안에서 개인이
곧 설 수 있다. 개인조차도 공동체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버머스의 주장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으로서 막 자유를 외치고 나는 막 자유롭다, 나는 이것저것 다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온전히나 개인으로 바로 서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버머스가 83페이지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넷째 줄 위에 볼게요. 현대인이 제 아무리 자유와 선택의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 친다 해도 사실은 이리저리 내몰리고 서로 뭐예요? 분열되어 있어요. 공동체로 하나로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엮여지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파편화되고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설령 하나로 뭔가 종합되고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무기력한 떼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떼거리하고 공동체는 다릅니다. 무기력한 떼거리하고 공동체는 달라요. 이 공동체는 뭐냐면 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안으로 묶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안과 인간의 소외로부터 찾아오는 불안, 혼란, 무기력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버머스가 공동체성에서 뽑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물론 개인에게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개인의 삶으로서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한다, 이것은 그 거대한 공동체 안으로,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84페이지에도 시작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개념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버머스와 일리먼이 공동체적인 것, 개인적인 것, 이것을 계속해서 물론 다른 단어를 쓰지만 대비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5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5페이지 시작되는 문단 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깨닫게 된다. 통일성 뭐예요?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묶여 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X죠. 그렇죠? 스스로 X예요. 용감하게 성취한 업적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이야기, 나의 인생에도 물론 이야기가 있죠. 나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라는 말을 쓰지만 또 개인적인 것으로 했어요. 개인적인 이 이야기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이 공동체 속에 포함될 때 우주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머스가 계속해서 생략하면서 이야기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이 이야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내 이야기, 나 개인으로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이야기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포함될 때 우주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화들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88페이지
88페이지에 맨 앞에는 이제 시작되는 문단이 아니고 중간부터 들어온 문단이잖아요. 시작되는 문단으로 두 번째 문단. 그 목사는 말고 설교자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있죠. 이제 여기에서 쉐이드 그로브라는 어떠한 교회에 대한 이제 예화를 들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쉐이드 그로브와 같은 회중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시공간 속에서 그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는 뭐죠? 그 공동체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에 일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험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설교자의 사명은 뭐냐?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 그냥 나 개인으로 스스로 있는 것보다도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 나 개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모험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나 개인이 어떤 것의 일부가 된다?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하워스와 윌리몬에게는 개인이 그냥 어떤 전체에 귀속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가 된다는 거. 개인은 공동체와 이야기의 일부가 됨으로써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9페이지에 맨 아래 문단 시작되는 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이다. 다시 길을 떠난다는 것이 소제목이었고, 그래서 뭐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흔히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실존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자기 이해에 이르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이해에 이르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워스와 윌리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삶이 지니는 이야기로서 특성을 강조하면서 구원이란 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라고 말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섯째 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0페이지.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워스가 윤리적인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뭐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벌써 오래됐죠.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낳아야 되냐? 아니면 안 낳아도 되냐? 설령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녀를 낳아야 되냐? 안 낳아야 되냐? 낳으면 좋냐? 안 낳아도 좋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워스와 윌리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읽기로는 어땠냐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명료하게 파악되고 포착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워스와 윌리엄이 여기에서는 이제 출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도학정에서는 뭐 결혼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뒤에 가서는 성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 하워스와 윌리엄이 계속해서 이 기독교 윤리로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식민지로서 갖는 그 공동체성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소제목 9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모험의 미덕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모험의 미덕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모험이라고 생각할 때 그 미덕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뭐 항상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항상성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소제목 안에서도 이제
뭐 모험의 리더 그러면 뭐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성을 가져야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동체성입니다. 97페이지에 시작되는 문단이 있어요. 대체로 현대인들은 이렇게, 그쵸?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대체로 현대인들은 속박과 의무를 벗어버림으로써 개체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개인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죠.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우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 문단.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삶의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참된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체성을 확보하려 하고 나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우어스와 윌리엄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 개인은 바로 설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진짜 참된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공동체성은 오히려 개인적인 것, 개인이 설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우어스와 윌리엄은 주장하는 것이고, 98페이지 보시면 다시 이제 문단이 맞춰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간쯤에 베드로로 하여금, 여기 이제 찾으셨나요? 중간 문단 시작되는 거로부터 위에 셋째 줄,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주도하게 만들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에 이루어냈을 때보다 훨씬 놀라운 삶을 살게 해준 것은 바로 메시아와 메시아의 공동체였다. 하우어스가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곧 따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다. 뭐냐? 이 따름의 개념에는 사는 것과 함께 또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그 사람을 단순히 대상으로 놓고서 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다. 메시아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베드로는 훨씬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99페이지에 이 두 번째 소제목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그에 합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다. 다름 아니라 그 일은 우리의 제자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자도 역시 공동체성이 담겨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제목부터가 공동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명분을 지닌 개인이 아니라 명분을 지닌 백성입니다. 명분을 지닌 백성. 100페이지 보시면 중간부터 들어온 문단에 끝나기 둘째 줄 위에, 그러니까 책 전체 페이지로 보면 중간쯤에 신명기나 히브리서에 따르면 있죠. 그 위에 보시면, 둘째 줄 위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 보도록 초청받는다. 이렇게 해서 명분을 지닌 백성이 탄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우어스와 윌리엄에게는 곧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서 위에 다섯째 줄을 보시면 참된 자유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참된 자유는 우리의 개인적인 독립을 큰 소리로 외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참된 이야기에 우리가 연결될 때 허락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 즉 진짜 우리가 개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그냥 나는 개인이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어떤 개인적인 자유를
개인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 그 공동체성에 연결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우스 오브 윌리몬이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말했지만 계몽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 어떤 개인의 권리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귀결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소외, 개인의 혼란, 개인의 무기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와 윌리몬은 오히려 개인이 정말 서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는 것을 억압으로 여기고 그 억압으로부터 뛰쳐나갈 때, 탈피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이야기 안에, 참된 공동체 안에 다시 연결될 때 그 개인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고 그 개인의 이야기가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우스와 윌리몬이 쓴 하나님의 나무에 된 백성, 이 책은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부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거의 30년 정도 된 책이니까 우리가 이거에서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렇죠? 공동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미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의 위기를 말하면서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이 한국 교회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성도, 그 개념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개념하고 그걸 거꾸로 해서 또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거의 천재인데 안 나가는 성도들 개념을 이제 연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있는, 또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공동체의 역할이 약화되고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이 책임이 막중해지면서 설령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까지는 아마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공동체의 역할이 많이 약화된 시기에서 개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개인의 결단이 중요한 이 시기에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건데, 하우스와 윌리몬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공동체에 속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별히 미국 교회나 특히 또 한국 교회로 들어와서는 이제 메가 처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거대한 교회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가나안 성도 아닌가? 그냥 교회 나갔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라는 공간에 있느냐 없느냐로 그 공동체성을 이제 구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그 공동체와 끈끈한 유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공동체로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안 나가는 성도로 가난한 성도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다루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4장 식민지의 삶,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교회 4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